자, 이제 또 새로운 계절 하나님이 또 온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23편의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설교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길을 버렸던 적이 있습니까? 길을 잃어버린다 좀 이상하지 않지만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주 어릴 때 이렇게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시내에 가서 한번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제가 한 10몇 년 전에 미국 가서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초등학교 이제 4, 5학년쯤에 그때 항상 해마다 한 번씩 주일학교 이제 노회 성경고사 대회를 하잖아요. 노회 행사를 하러 이제 시내를 가는데, 저는 이제 산골짜기에서 자라다 보니까 시내를 가볼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시내를 갔는데 이제 행사를 다 마치고 우리 교회 이제 아이들이 한 그때 뭐 4, 5명, 한 10명도 안 되는 인원을 데리고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이 인솔을 해서 차를 가지고 이제 인솔을 해서 갔는데, 저를 놔두고 가버린 거예요. 애가 한 명 없어졌는데 찾지도 않더라고요. 뭐 연락할 길도 없고, 그때는 무슨 전화도 제대로 없는 시대니까, 그래서 뭐 방법이 없잖아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저는 애를 놔두고 왔는데 찾지도 않아. 그 다음날 됐는데도 물어보지도 않더라고요. 어떻게 왔는지도. 어쨌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시내에 이제 친척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척집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길을 잘 모르지만 대충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더듬더듬 이렇게 찾아 올라갔어요. 찾아 올라갔더니 마침 친척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길을 잃어버린 그 황당한 상황 속에서 이제 벗어난 적이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미국을 한 달 정도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LA를 갔어요. LA를 가서 이제 저를 영접해 주신 목사님이 차를 빌려주신 거예요. 숙소에다 데려다 주시고는 그다음에 차를, 승용차를 빌려주시더라고요. 이거 타고 다니라고. 여러분, 미국은 차가 없이는 못 다니잖아요. 그래서 차를 딱 받았는데 그 차에 이제 작은 내비게이션이 달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믿고 나간 겁니다. 길도 모르면서. 그래서 고속도로를 탁 탔는데 내비가 고장나 버린 거예요. 내비가 다 꺼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지. 뭐 길을 알아야죠. 아무 데나 막 가가지고 일단 고속도로에 빠져나가서 보니까 이게 정말 막막한 거예요. 그 첫날부터 길 잃어버렸다고 이게 또 연락하기도 좀 부끄럽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힘으로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막, 그 미국이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넓어요, 땅덩어리가. 거기를 막 이 동네 저 동네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다행히 찾았어요. 네. 제가 처음 갔던 숙소를, 첫날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그래서 숙소를 찾아가지고 바로 그날 제가 어디를 갔냐면 서점으로 갔어요. 다시 그 동네 서점을 찾아서 서점에 가서 지도를 샀습니다. 지도를 사서 이제 깨알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도요, 그 구글 맵이나 이런 지도를 보면 그때 제가 미국에 어디 갔는지 다 찾아냅니다. 골목길까지 다 알아요. 하도 그때 한번 놀라가지고 길을 하도 상세하게 이제 기억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때때로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길을 잃는다기보다는 내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 존재를, 내 삶을 잊어버려서 당황을 하고 고민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리적으로 잠깐 지리를 잊어버리는 것은 잠깐 난처하면 끝이 나지만, 우리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진짜 위험한 게 뭔지 압니까? 영적으로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삶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신없이 바쁘게 이 세상을 쫓아다니며 살고 있는데, 근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잊어버리는 겁니다.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왜 내가 이 땅을 살고 있는가?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깨닫지 못한 채 방황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사람이 우울증에도 빠지고요, 영적인 낙심이나 또 어떤 좌절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왜 유명한 그 영화 중에 이런 영화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주인공이 왜 철길 위에 서가지고 나 돌아갈래 이렇게 외치면서 그 장면, 이창동 감독이었나요? 그 영화에서처럼 내가 어디선가 원래는 내가 출발한 지점이 있었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방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도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떠날 때 그런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를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손을 놓치면,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시장을 다니다가 골목길을 걸어가다가 너무 재밌는 것이 많아가지고 한눈 팔면 어떻게 되죠? 엄마 손 놓치고 막 맛있는 거, 좋아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 보면 어느새 뒤돌아보면 엄마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주님의 손을 놓치면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기가 쉽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낯선 일이나 험한 일을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도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손 잡고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 길은 가장 위험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험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간다면 여러분, 그 길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의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23편을 본문을 잠깐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2절과 3절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비슷한 구절이죠, 사실은.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끝나는 단어도 어때요? 같이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원어를 좀 찾아보면 우리말 번역으로는 인도하시는 도다가 같은 단어로 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이 단어가 미묘하게 좀 다른 특징을 갖고 있어요. 2절에 나오는 인도하시는 도다라는 단어는 이것은 원귀를 회복하다, 약간 이런 우리의 어떤 육체적, 신체적인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가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심령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안식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3절에 인도하시는 도다라는 이 단어는 약간 달라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인도한다, 안내한다, 가이드,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육체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과 함께 할 때만 우리가 의로운 길을, 옳은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절과 3절이 이게 비슷하면서도 좀 뭔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3절에 이제 시작하는 구절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3절만 다시 보면 소생시키신다는 단어가, 여러분, 소생이란 단어가 뭐죠? 우리가 왜 갑자기 물에 빠져서 숨쉬지 못하는 사람을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폐소생술을 하죠. 그래서 이 소생한다는 단어는요, 회복한다, 또 재생한다, 구조한다, 구원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단어의 이 표현의 이면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도 자칫하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까? 심각한 낙심,
절망, 죽어가는 것처럼, 그 죽음을 경험하는 것처럼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말해요. 그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아주 심각한 절망과 낙심과 넘어짐에서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회복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를 만져주실 때만 우리 영혼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2절에서는 제가 왜 양이 앉아있는 이야기를 잠시 드렸지 않습니까? 3절에서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주님이 양인 우리를 소생시키신다라고 할 때 그 양이 어떤 상태가 된 거냐면 지금 넘어졌다는 거예요. 양이 넘어져 버린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양은 주로 서 있지 잘 앉아 있지도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양이 넘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양의 그 신체를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물론 털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몸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죠. 거기다 털까지 이렇게 막 부스스하게 자라가지고 몸은 아주 크고 다리는 아주 짧고 가늘게 생긴 이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이 한번 넘어지는 일이 잘 없지만 사실 넘어지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게 혼자 넘어지면 잘 일어서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거기다가 이 초식 동물인 이 양, 소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왜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그런 걸 좀 봤는데, 이 소화를 잘 못 시키게 되면 이 위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초식 동물들은. 근데 그 위장이 여러분 소화 기능이 잘 돌아가지 않으면 위장에 여러분 가스가 찹니다. 그러면 소도 그렇고요, 양도 그렇고, 움직여야지 소화가 되는데 가스가 점점점 차올라서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 들어 누워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가 점점점 가스는 차오르고 혈관이 막히고 이 심장이 멈추면서 죽어버립니다. 그걸 고창병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응급처치로 하면 그걸 뚫어야 됩니다. 이 위장을 여러분 강제로 이 칼로 뚫어버립니다. 그래서 가스를 빼내야 됩니다. 그것처럼 이 양이 넘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성도들 이 비유는 목자와 양의 비유는 우리 주님과 우리 성도의 비유가 아닙니까? 그럼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믿음 생활하면서도 자칫 낙심하고 실족하여 넘어지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일은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누가 일으켜 주셔야 된다고요? 주님이 일으켜 주셔야 된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그러한 심각한 낙심과 절망 속에서 회복된 경험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다윗이 그걸 경험했을까요? 이제 그거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가 자칫하면 이러한 절망과 낙심에 있지 않은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도 늘 이 연약한 양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니까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여러분 우리가 방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또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꾸 쫓아가다 보면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를 현혹하는 이 세상의 것을 쫓아 성공의 길을 자꾸 쫓아가다 보면 주님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 세상의 길로 영적인 실족과 넘어짐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 속에서 능력이 없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끊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 라고 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작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진정한 영적인 은혜와 힘과 축복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이 조금이라도 소홀해지면 우리는 금세 세상의 것을 쫓아가기 쉬운 존재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성공과 또 이 세상적인 가치를 우리가 자꾸만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과의 이 관계가 소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침체가 여러분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옛날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거의 경험으로만 그치고 경험으로만 그치고 현재 주님과의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여전히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양떼들처럼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늘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란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넘어졌다고 할 때, 우리 영적인 낙심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님 손을 붙잡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그 양털 깎는 장면을 이렇게 좀 본 적이 있거든요. 양이 참 특이한 동물이더라고요. 이 양이 굉장히 이게 좀 사람 말을 잘 안 듣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이 양털을 깎을 때 양을 뒤집어 버리면요, 애를 그냥 강제로 좀 뒤집어 버리면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독특합니다, 양이. 그렇게 막 발버둥 칠 것 같은데 강제로 얘를 뒤집어 놓기만 하면 꼼짝을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더라고요. 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좀 미련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 우리가 붙잡히기만 하면,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항복하기만 하면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아내시고 그 양을 업고 돌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세상 속에서 낙심의 자리, 실패와 절망의 자리, 넘어짐의 자리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특별히 낙심이 될 때, 여러분 마음에 막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또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십시오. 주님께 여러분 철저히 여러분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성경은 이 3절에서 보니까 다시 3절로 넘어가서 다시 3절을 보면 마지막에 우리를 소생시키셔서 우리를 어떤 길로 걷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낙심하고 넘어지는 그 길은 여러분 실패의 길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의 길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영적으로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의 길은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것은 옳다는 거죠. 그죠? 항상 옳은 길이고 정직한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의가 없다는 것이 여러분 문제입니다. 이 의는, 우리를 의의 길로 걷게 하실 때의 이 의는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의로서는,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우리 양과 같은 우리 존재가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양과 같아서 각자 제 길로 가버리는 겁니다. 금세 목자를 놓치고 이 세상의 길로, 좋아 보이는 이 성공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그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은, 이 어리석은 양에게 있는 것은 뭐냐면 죄악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뭡니까? 이렇게 우리 스스로는 의의 길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주신 겁니까? 메시아 독생자 예수께 다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의를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주님이 가져가 버리시고 주님의 의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길로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뭡니까?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죄의 짐을, 죄의 결과까지도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가 가져가 버리시고, 이제는 그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의를 우리에게 주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또한 여러분, 우리의 의는 이런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복을 입을 때, 같은 의자긴 하지만 다르죠? 우리의 의복의 의는 어떻게 되죠? 입으면 더러워집니다. 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날마다 입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또한 다윗이 경험한 일이에요.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위대했던, 믿음이 충만했던 다윗도 잠깐 한눈을 팔 때에 어떤 일을 벌입니까? 전혀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죄의 길로 걸어갔던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바세바를 범하고 거짓말하고 또 살인하고 그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점점점 더 많은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실패를 경험했던 다윗이,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윗이 뭘 또한 경험했을까요? 이렇게 부족한 죄인을, 나와 같은 죄인을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 분은,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51편을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그 죄악 속에, 그 절망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몸부림쳤을까요?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지만, 전적으로 하나님 죄인이지만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순전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의로움이, 의의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의로우신 목자 되신 주님을, 목자인 주님을 날마다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다른 길은 아무 데도 없어요. 여러분의 노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선행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이, 우리가 의의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갈 때에만 우리는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양들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을 보실래요?
자, 목자가 양들을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갑니까?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이건 목자를 말하는 겁니다. 목자가 자기 양을 우리 밖으로 내놓은 뒤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라고 했어요. 주님의 양들이라면, 주님의 백성들이라면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셔야 되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아무리 험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따라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은요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늘 편하고 즐거운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요 늘 고난의 연속이 될 때가 있어요. 십자가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특성에 맞게 우리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거칠 때도 있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을 지고 갈 때도 있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운명이 있는가라고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나의 목자가 되신 주님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생애를 다 알고 계시고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어떤 길이 가장 정확하고 옳은 길인지를 다 알고 계신 겁니다. 비록 그 길이 지금은 광야길처럼 보이고 거칠고 어려운 길처럼 보여도 주님은 우리의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의 말씀을 이제 보시죠.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요 철저히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길로요? 우리를 위해 의의 길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를 날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 가운데서 우리를 늘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시편 23편 3절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실게요. 우리가 이 주님을 따라가면 비록 죄악과 절망과 넘어짐의 자리에서 우리를 소생시켜주시는 그 주님을 따라 나아가다 보면 우리를 의의 길로 걷게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뭘 나타내시는지 아십니까?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실까요? 자기 이름. 이건 우리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말하는 거죠. 부족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만 했는데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로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뭔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3편의 3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될 확실한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절을 읽고 말씀을 마칩시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처해 있는 그 절망의 자리, 넘어짐의 자리, 실패와 고통의 자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의 길로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